안녕하세요, 여러분. 굿 이브닝이에요. 조금 늦었습니다. 예. 출애굽기 11장에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로 미드나잇 한밤중에 내려가신다는 그 모세의 그 바로에게 경고하는 걸 우리가 배웠지요. 예. 그리고 처음 난 자가 죽을 거라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서서요. 제가 무척 걱정하고 망설였어요. 왜냐고요? 아유, 너무너무 중요한 장인데 이 12절에는 우리가 늘 교회 생활하면서 유월절이란 얘기를 많이 듣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 막 이런 얘기들을 찬송가도 하고 듣는데 정말 저 앞에 제가 늘 쓰고 지나고 읽었지만은 와, 직접 제가 이 12장을요. 저 혼자 읽고 묵상할 때는 뭐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혹이라도 몇 분이라도 같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하시려면 아우, 이걸 바로 안내해 드려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앞서 가지고요. 이틀 동안 그냥 진짜 응가마려운 강아지가 그냥 낑낑낑낑거리는 것처럼요. 제가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가지고 무척 애를 썼어요. 예. 읽어 보고 또 읽어 보고 써 보고 또 써 보고 주석을 보고 또 라인을 쳐 보고, 예, 1 장에서 51장 절도 길어요. 이거를 어떻게 대지를 할 것이며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제가 함부로 해도 될 것인가, 함부로 말씀해도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현직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들, 와,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분들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려면은 설교 시간마다 얼마나 상고의 고통을 겪으실까 하는 게 아주 그냥 제가 아주 시간마다 제가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걱정이 태산이 되는데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놓고요. 제가 아주 지금도 땀이 나요. 아이고, 참 무척 고민하고 애쓰고, 아니 그냥 이렇게 말씀만 읽어도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듣기 쉽게, 저는 저 자신한테, 예, 저한테 인제 제가 저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척 걱정이 돼 갖고 한 이틀 동안을 제가 낑낑낑낑거리고요. 무척 일을 하면서도 온통 머릿속은 출애굽기 12장이 전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 얼른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같이 나누는 수밖에 없다.' 해 갖고 제가 인제 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 장은요, 전체적인 제목은 열 번째 재앙, 장자 죽음과 출애굽이라고 정해 봤고요. 단락을 5가지 단락으로, 절수가 많다 보니까 나누었어요. 1 절에서 20 절까지는요. 애굽의 장자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어린 양의 희생. 예. 그러니까는 애굽의 장자들의 인제 그 죽음이죠. 장자들의 죽음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어린 양의 희생, 이렇게 제목을 붙여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1 절에서 28 절은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월절 준비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이제 이야기로 말씀에 나와 있고요. 세 번째 29 절에서 36 절에는요. 열 번째 재앙, 그 에집트의 장자들의 죽음과 출애굽이 실현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영광의 탈출이에요. 영광의 엑소더스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37 절에서 42 절까지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 지점 람셋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 가지고 숲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 중에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대목은요. 43 장에서 51 절에는 다시 모세가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 명절을 어떻게 지켜라 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1 절에서 51 절까지 우리가 이야기 줄거리를 쭉 나누어 보면요.
그 1 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달이 너희에게 예 달들의 시작이 될지라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는 그 날이 그 달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1 년의 첫 달인 거예요. 1 월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제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래요. 모세한테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각 가족별로 준비를 하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어린 양이 이제 양이 사람 가족 수가 적어서 양이 넉넉하면 먹을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같이 나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 1년 된 양이거나 순염소여야 되고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10일 날 그달 이제 그러니까는 6 월절 그 첫째 그러니까는 첫 해의 첫 달에 그 10일 날 그 양을 준비해 가지고 며칠 날 잡냐면은요. 14일 날까지 보관했다가 전 이스라엘 민족 회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 양을 잡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양을 잡으면 이제 피가 나겠죠. 그 피를 대야에 받아 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 문설주 그러니까 임방이라 그러죠. 제일 가운데 그 피를 바르고 양쪽 문 사이드 양쪽 사이드에다 그 피를 또 바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고기를 언제 먹냐면 밤에 먹는데 삶아 먹지 말고 불에다 구워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 놓질 말라 그래요. 그리고 혹시 몰라 가지고 아침까지 남겨 놓게 되면은 그것을 빨리 불태우라 그랬고요. 그 고기를 먹는 자세는 어떻게 먹냐면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그래요. 예. 참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밤중에 미드나잇 밤중에 이집트를 두루 지나다신 이제 내려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급히 먹고요. 그다음에 12 절에서 13 절에 보면요. 주께서 두루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실 때에 주님만 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 옆에는요. 그 데스트로이어 그러니까는 그 파멸자 그러니까는 죽음 천사를 가리킬 수 있죠. 사망을 관할하는 천사가 같이 대동해요. 그래 가지고 이집트 전역을 인제 그 밤중에 미드나잇 한밤중에 온다고 11 장에도 경고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대동해서 전 이집트 땅을 이렇게 쫙 돌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집들도 다 돌게 돼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양을 잡아서 다 고기를 구워 먹고 준비를 하되 절대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 문을 닫고 있으라 그래요. 정말 긴급한 상황이죠. 그럴 때에 주님과 주님의 천사 그 데스트로의 파괴자라 그랬어요. 파멸자. 그 자가 같이 지나갈 때에 그 문설주 임방에 그 문 위에 피가 발라 있고 양쪽 문 사이드에 피가 발라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은 그 죽음의 파괴자, 죽음의 사자가 거기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죽음에서 보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13 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be upon you to destroy you."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너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패스 오버하겠다. 지나가겠다. 이 패스 오버가 영어로는 패스 오버고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그 1 절에서 20 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다가 거기 보면은 또 그 무교병이라는 게 나와요, 무교병. 얼마나 급하게 먹게 되는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누룩이란 것은 떡을 반죽시켜 가지고 발효 누룩을 넣게 이스트를 넣으면은 발효가 되거든. 발효되는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발효 시간까지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는 무교절도 여기 인제 나옵니다. 17 절에. 예, 그래서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교절이 예 그 14 일부터 6 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예 그때 같이 7일 동안 21 일까지 그러니까 7일 동안을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라는 이제 6 월절의 규례가 쫙 정해지죠. 그리고 20 절에 보면은 예 거기 20 절까지가 누룩 없는 빵 예 무교병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21 절에서는 모세가 그 유월절 행사, 유월절 행위하는 거를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양의 피를 예 취하여 그 우슬초, 우슬초는 정결 의식 때 쓰는 어떤 박하 같은 그런 들에 있는 풀인 것 같아요. 그 우슬초를 한 묶음 이렇게 단으로 묶어 가지고 대야에 있는 어린 양의 피에 푹 적셔 가지고 그 우슬초로다가 문임방과 그러니까는 문짝 위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헤드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양쪽 양 사이드에다 그 피로 우슬주로 이렇게 우슬초에 적신 피로 이렇게 바르라고 하면서요. 그 구체적으로 이제 준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유월절은 파멸시키는 자가 이집트 전 땅을 다닐 때에 너희 집에 그 칠해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가 인제 이 유월절 행사가 지나고 하나님의 파괴자가 하나님의 신이 이집트 모든 장자를 치고 나서 너희들을 해방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도 너희가 영원히 이 규례 이 오늘 저녁에 이 있었던 이 일을 꼭 메모리얼 하라 그래요. 기념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뭐냐면은요. '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자식들이 묻거들랑 그때는 너희들이 우리가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해방해 주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 바로와 계속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재앙으로 치실 때에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아니하니깐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자 왕의 장자에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 그다음에 가축들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일제히 칠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은 영락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도 다 죽었어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당신의 백성이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예 문 임방과 양쪽 문 사이드에 바르라 그러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신이 에집트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 모든 집밥을 지나갈 때에 그 문 임방과 양쪽 사이드에 있는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날에 살아남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의 학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했다. 이러한 메모리얼 이러한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자손한테 얘기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 갖고요. 27 절까지 28 절까지는 예 이 얘기를 모세가 계속 이제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다 수긍하고 정말 고개를 숙이면서 경배하면서 그대로 '아 긴박하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제는 출애굽시키려고 하는구나.' 해 가지고 오죽하면 양을 잡아서 예 문 임방에 바르고 설주에 바르고 아무도 집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집 밖에 나가면 죽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는데 살 수 있나요? 그래서 다 문을 닫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면 고기가 남잖아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떡도 이스트를 넣어 가지고 발효해서 부풀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다 떡 반죽도 이스트를 제거하니까 그냥 바로 반죽한 거를 그냥 다 저기 옷에다 쌌다 그랬어요. 싸 가지고 인제 어깨에 메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20
8절까지는 백성들한테 모세가 굉장히 긴급한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정말 우리를 해방하려고 하는구나.' 해 가지고 다 고개를 숙여서 경배했어요. 모세한테 경배한 게 아니죠. 하나님한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29절서부터요. 29절서부터 36절까지는 본격적인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이집트 땅을 이제 다니십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조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치심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 파라오가 퍼뜩 일어나 가지고 온 이집트가 곡성이하니까 모세를 불러 가지고 "빨리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뒀다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빨리 가라."고 막 재촉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백성들은요. 그 이웃 이집트인들한테 은도 줘 금도 줘 옷도 줘 해 가지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빨리 제발 가 달라고 제발 가 달라고 하면서 그냥 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옷도 주고 은폐물 금폐물 다 줘 갖고 이것이 이 말씀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한테 그 400년 500년 몇백 년 전이죠. 그 믿음의 주장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객이 되어 400년을 그들을 섬기겠고 내가 그 땅을 심판할 때 너의 민족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고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했고요. 출애굽기 3장에는 보면 모세를 콜링하실 때 모세야 가라. 이집트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큰 일을 하겠다. 저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할 때 모세가 "No, I am not." "저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모세를 등 떠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집트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결국은 너의 백성을 이끌어낼 텐데 이집트 백성들한테 호의를 받아 가지고 전 이집트의 모든 그 재물들을 다 스포일 노략하는 말하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전쟁에서 이겨 가지고 노략물 하는 것처럼 다 걷어 가지고 올라온다는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36절까지는요. 그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에는 전체적인 죽음의 재앙이 임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어린 양의 피 아무 흠도 없는 1년 된 순양 순념소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When I see the blood of the lamb I will pass over 이럽니다.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셨어요. pass over 했다 그래 건너뛰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한 가축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바로는 손을 들었죠. 다 갖고 가라 그래. 가축도 가지고 다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래서요. 네 번째 단락에 보면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는데 아이들을 위해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람셋이란 말은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힉소스 왕조 바로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에 내려왔고 12 형제가 다 이제 이집트에 와서 살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왕이 요셉한테 이 앞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중에 제일 비옥하고 좋은 곳을 주라고 플러스 덤을 더 준 곳이 람셋이었어요. 고센 땅도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 람셋에서 좋은 람셋을 줬기 때문에 그곳에 국고성도 쌓았다 그랬어요. 아마 변방이었고 그 이집트의 국경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왕이
특별히 신경 썼던 그런 지역 같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을 낳고 하면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람셋을 출발해서 숫곳에 이를 때는 걷는 장정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제해놓고요. 잘 걸을 수 있는 아주 그냥 건장한 장정만 60만 명이나 됐다고 여기 출애굽한 인구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42절까지요. 여기 말씀에 나오죠.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그래서 그 출애굽한 출발한 지점이 람셋이고 그다음에 그 나온 숫자가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요. 그 또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발교되지 못했다 그래서 발효되지 못한 그 밀가루 반죽을 갖고 나와 가지고 납작한 빵을 구워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40절에 보면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문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인하여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들이 대대로 지킬 주의 그 밤이니라. 그 밤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밤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 43절에서 51절에는요. 6월절의 규례를 다시 모세가 다시 이제 백성들한테 다시 주입을 시킵니다. 6월절을 지킬 때는요. 그 타국인들은 6월절을 같이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돈으로 준 종이거나 그런 이제 외국인이라도 너희가 돈으로 준 것은 그 이스라엘의 재산으로 알고 참여하되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고기를 먹을 때는 집 밖으로 절대로 가지고 나가선 안 된다 그랬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규율이.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그 출애굽할 때 이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같이 거하는 타국인들도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개종한 분들도 있었고 그 히브리 민족들이 갖고 있는 깊은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좀 색달랐을 거예요. 좀 자비로웠고 하나님의 선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타국인들이 같이 기거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도 같이 들어가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같이 나온 외국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먹을 때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규례들이 쭉 나오고요. 타국인이 유월절을 같이 지키려고 하면 할례를 받은 뒤에 참여를 시켜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51절까지 다시 유월절 그 규정에 대해서 모세가 쫙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요.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무척 고민하고 걱정하고 정말 이틀 동안을 정말 얼마나 그냥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일을 하면서도 유월절. 하나님이 유월절을 어떻게 제가 쉽게 저도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말을 해야 되나요? 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그 유월절이란 뜻이 12장 1절에서 51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유월절 나오는 그 유월절이란 뜻이요. 뭐냐면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말이래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지나가다, 아끼다, 뛰리다, 넘어가다, 패스오버 이런 뜻이고요. 이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이 이집트 땅에 쫙 내려서 죽음의 사자가 온 집을 돌아다닐 때에 그 이스라엘 집에 그 문설주에 발라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뛰어넘었다 그랬어요.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전부 그 유월절 그 10가지 재앙 장자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갔고 그 10번째 재앙을
겪은 후에 바로는 바로 이집트 그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해방된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36 년간 진짜 일제 식민자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다가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그냥 투하하니까 그때 일본이 먼저 건드렸죠. 진주만 습격해 갖고 미국이 화가 나 가지고 안 그래도 그냥 2차 대전을 일으킨 원흉인데 이것들 봐라 해 가지고 가서 그냥 그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뻥 터뜨리니까 일본 천황이 손을 번쩍 들고 막 항복하는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해방이 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장자 죽음 열 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그 치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미리 다 일러 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문 안에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들을 넘어가리라. 모세를 통해서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불순종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했기 때문에 6월절에 그 건너뛰다 넘어가다 패스오버의 절기가 만들어지면서 그 달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에도 한 해의 첫 달이에요. 첫 달이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 현재도 6월절 명절을 제일 큰 명절로 지키고 있고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건너뛰다, 패스오버, 장자의 죽음에서 내가 양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When I see the blood of the lamb, I will pass over you from the death. 죽음으로부터 내가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굉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 주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렇게 외칠 때에 바리새인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막 물을 때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온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주님이 오세요. 세례 요한은 겸손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증거할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behold 이럽니다. 보라고.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고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월절에 대한 이 말씀은요. 제가 지금 막 그냥 흥분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틀 동안을 그냥 밤낮으로 걱정하다가 하나님 나 어떡해요 막 이랬는데 와 지금 막 몸에서 땀이 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그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갖은 핍박과 갖은 탄압과 갖은 곤욕으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뻥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요. 그 첫 번째 재앙 하수가 피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떼가 오고 그죠? 쫙 10가지 재앙이 오면서 마지막 장자 재앙 때 하나님이 친히 이집트 땅에 내려오셔서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의 죽음의 사자가 같이 가요. 같이 갈 때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전부 한 집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 그랬습니다. 패스 오버.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독생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 세상을 이제
비유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속박되어 있었지만 이 세상은 죄악에 속박되어 있거든요. 이 죄악엔 이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아주 숙명을 타고났는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죽음도 그렇고요. 이 땅의 모든 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우리 죄가 씻김을 받아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간과 뛰어넘는 건너넘는 이러한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건너뛰는 패스오버의 키는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출애굽의 핵심, 출애굽의 생명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요. 오시는 그 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말씀한 모든 그 예언들이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국경을 벗어나서 전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린 피는 온 세상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속박된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냈지만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또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그 피가 이마에 발라지지 않고는 임방이라고 하죠. 임방. 문 위에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 이마에 forehead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우리의 이마 forehead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도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도장입니다. 붉은 피의 도장입니다. 이 거룩하시고 이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시고 순전하신 그 순양 램이에요. Lamb of God. What is the Lamb?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보혈의 피를 우리들도 우리 이마에 찍으시고 가슴에 찍으시고 우리 삶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우리 가슴에 받아들이셔서 항상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우리는 우리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저녁 이 밤에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감사하며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을 놓고 무척 마음에 걱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렇게 아버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가 없었으면 그들은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하나님 살아남지 못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들을 치고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녹이셔서 그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되신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밤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거 정말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이제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저 자신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분들에게도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